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고 산다면 사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을 통하여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다시 한번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녀들아 라는 호칭을 부름으로써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나
7절 중반부와 같이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로부터 미혹이 있기에 사도 요한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7절 중반부와 같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즉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삶으로써 자신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이것이 요한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마귀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범죄는 마귀의 특징이며 본성이고 습관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는 방식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죄되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마귀와 그 마귀의 삶의 방식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따라 한다는 것은 즉 자신도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의를 행하며 그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본받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의롭게 행하고 의로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8절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과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 이 세상의 신, 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모두는 같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와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상태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책략이고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증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흠집내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 같이 이 같은 일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은 참으로 곤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요, 얘들아,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냐? 그가 너희를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바로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저 계명이 나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그 거룩한 법을 어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거 먹어도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속삭이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벌받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것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의 말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범법자의 길이 거칠고 험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의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 일로 말미암아 칼이 자기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들로부터 배반당하여 반역당하여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도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인간은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 내달리고 있을 때에 이러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으로 내달리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비참하고 불행하고 죄 많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거짓말을 들음으로 주어진 죄에 대한 정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죄로 인한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적들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온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 히브리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어둠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속박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저 마귀의 계략을 믿음으로 무찔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